샬롬. 오늘도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요약 버전으로 올려드리려고 녹음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76편은 계속해서 아사벨 시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6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레임에 있으며 그의 저선은 시온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고, 이 단어의 그 자체로의 객관적인 의미는 크시다,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역을 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을 예루살렘, 또 다른 말이죠. 예루살렘 그 성읍 아래 그 장막과 조석, 꼭 성소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건물만 떡하니, 성전의 건물만 떡하니 예루살렘 성읍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바로 거기 예루살렘 성읍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성읍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살아계심을 알리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주셨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할 수 없이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만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제적인 상황 속에 일어난 그 전쟁의 일 때문이라도 이 3절 말씀은 좀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또 화평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쳐질 전쟁이라는 것이죠. 꼭 화살과 방패, 칼만의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숱한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전쟁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치르며 살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의 승리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봅니다. 화살과 또 칼과 같이 쉼없이 누군가를 찌르고 또 상하게 하는 그 무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욕망을 꺾게 하시는, 그 전쟁을 없게 하시는, 전쟁이 제거되어지게 하시는, 무력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듯,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겠느냐라는 고백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서 전쟁을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전쟁을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전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없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 안의 공동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6절에서는 그 전쟁이 승리하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원수들에게 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탈한 산이라는 의미는 바로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범하여 약탈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 그 대적들, 악인들은 마음이 강한 자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위풍당당하게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뺏으시고 그들을 잠에 빠지게 하셨다 그럽니다.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손도 들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는 말에도 병거와 말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가져왔지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전혀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4절, 5절, 6절을 쭉 읽다 보면 시의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응해 갈 때 그들은 회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다렸을 때에 바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11개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그 어떤 손도 쓸 수 없을 손도 쓰지 못한 채 바로 그렇게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시지 않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엄을 더욱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삽은 7절 같은 결론을 요구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을 그러게 경외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감히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바로 경외감을 가진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조금 돌아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때로는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게 뭐 신앙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서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공포심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히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외의 심령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목전 앞에 설 때에 감히 설 수 없는 그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런 경외감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 아삽은 이러한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확장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통치가 바로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아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워 잠잠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에 의해 만들어진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사건 속에서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참 말이 예쁘죠. 이 말의 뜻은 어떤 권력에 의해 강한 자에 약탈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 덧붙여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여전히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생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것이죠. 바로 근데 그런 기다리는 인생들, 기다리는 바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가시화하시고 드러낼 때에 모두가 두려워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서 사람은 앞에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아나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노여움이 찬송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여움이라는 것은 바로 온유한 삶을 선택하는 가운데 경험했어야 될 여러 억울함들과 답답한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중에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전날의 두려움, 전날의 한숨이 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온유한 자들, 아나브의 인생을 겪는 자들 경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남은 노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 그 모든 속상함과 또 안타까움들을 해결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여진과 같이 남아 있는 그런 염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갚아 주심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금하신다 이 말은 허리띠를 묶어 붙들어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요. 염려 붙들어매, 걱정 붙들어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실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면서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마땅히 신뢰와 또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주의 백성들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소원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지켜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백성 외에도 모든 인생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가정 모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아나브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때론 그 과정에 필요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속상함과 안타까움도 넉넉히 감당해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 땅에 그 통치를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땅의 전쟁을 그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에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방식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싸워야 이 전쟁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져 가서 하나님이신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셔서 1절의 말씀처럼 알려주심으로 우리 것을 알게 되어 그 누가 하나님을 위대하지 않다 하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이런 고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또 오늘 한날 또 우리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시면 좋겠고
주일에 또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 안에서 뵙고